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 화목제물 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어야지 그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됐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여겨져서 그 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40일 만에 또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이 승천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대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승천 장면을 이제 기록한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셔서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쭉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그대로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 이 땅에 사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승천을 다른 말로 승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승귀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귀하게 여겨지셨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 사셨다가 저 하늘, 구름 위로 그 공간 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다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또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올리셨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것을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를 우편에 앉히셨고 그를 오른손으로 올리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요, 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리고 그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 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대요.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편에 앉히셨다, 우편에 계시다,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디 앉아 계시지 않죠.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으로 삼으셨다. 이 사도행전 1장 3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왕권,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주가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 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왕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 통치를 가르친다면, 이 주라는 표현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 모든 만물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늘에 올리셨다, 또 높아지셨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면, 이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이 주님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와 주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잘 이제 표현한 것이라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네, 잘 믿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삼으셔서 이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요, 이 모든 만물의 이 머리가 되셔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형상, 그렇죠?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것도 이 비한데, 낮은 자세로 오신 것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법인, 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이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름, 통치와 권세들 그 위에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그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권세들, 성한 권세들이든 이 영적인 권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셨는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의 주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의 주로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기만 해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와갖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제 이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요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짓밟아 버렸잖아요. 멸망시키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이 악한 세력까지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이십니다 고백하게끔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만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 이 악한 존재도 다스리고 이 물리치시는 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이 믿는 자들, 사랑하시는 자들을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치를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1장) 20절에서 2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대요. 이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을 이제 주로 삼으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에. 그리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영적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다시 오는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그 세상,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통치를 거역할 자가 없는 겁니다.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교회의 위치를 보십시오.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이 23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이 주님께서, 이 머리 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23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짓밟으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금 권능으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 그가 구원하신 그 자들을 은혜로서 그분의 충만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유보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이 큰 그림,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쉬고 풍요롭게 사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은 그 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의.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의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래요. 평강. 이 의로운 자들이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평강과는 좀 다르죠. 세상이 주는 그 안식, 풍요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강, 은혜와 평강 이렇게 하면 그 평강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얘기합니다.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매일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요. 매일 이 안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을 가진 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죠.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의와 평강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라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인류, 이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이 선고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의 상실을 얘기합니다. 이 복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이 저주를 내실 때
창세기 3장 15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 가죽옷을 헤입히시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이르러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의 권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금 시작한 회복된 이 하나님 나라의 주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 모든 은혜들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구출받았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존재가 사탄의 지배에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죠? 무엇이었죠?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자들, 이거를 신약시대에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의 큰 그림,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그러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아담의 그 범죄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이 큰 그림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죽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그냥 모범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우리의 복지에 힘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방에서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이 복음의 기초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이 계시록 22장까지 어떠한 내용들로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잘 설명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공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떠하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은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계속 배우면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중에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 죄로 인하여서 유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요. 이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린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린 또 성령을 받았죠. 성령도 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냐면 그 하나 남은 것,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이 땅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미 그 흑암의 권세들, 죄와 사망의 권세들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며 딱 하나 남은 거,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 자기가 목표했던 거,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던 거, 자기의 직업, 자기의 어떠한 명예나 재정적인 부분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이제 거기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 다시금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심을 믿고 마땅한 삶,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최초의 인류의 그 대표였던 아담은 이 하나님 나라에 창조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분의 보호 가운데, 그분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종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순종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순종을요 분리하지 않아요. 이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면 믿는 것 하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 생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 그리고 순종하면은 뭔가 이렇게 밖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아 나는 믿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요 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사탄에게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고 죄를 거부할 수 없이 살아갔지만, 죄가 좋아서 살아갔지만
이제 건진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 옮겨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순종하십니까? 물어보면 아직 제가 부족해서, 아니 이 부분은, 이 종교적인 부분은, 이 일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는데 이 부분은 주님께서 좀 터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직 순종을 못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은 내 거고 주님께서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지요. 내 삶은 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사탄의 나라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사탄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결국 그 삶은요, 사망에 이르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니까요. 이제 그러한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모든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분께 어떻게 하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은요, 함께 갑니다. 함께.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리스트를 세우고 내가 오늘 이런 거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오늘 순종했어. 그리고 나머지 삶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 따라서 살다가 가끔 순종하는 거,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삶의 방향.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 나의 모든 삶들, 모든 영역들, 나의 건강과 재정과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뜻이 어떠한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항상 인지하고 순종하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믿는 자들은요, 이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신자의 기도, 이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실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요 매일 드리는 기도거든요. 매일.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매일 드리는 기도예요. 신자들은 매일같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통치가 하늘에서 나에게 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이 기도를 드리며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함과 동시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락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복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풍성하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풍성하기에 이 세상 것과는 견줄 수 없기에 주님께 더 순종하고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전히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제 승천하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이 악한 세력까지 다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권능의 통치를 행하시고 또 이 구원받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또 아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